뱀 같은 지혜로운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이 사람들이 거의 싫어하죠. 그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뱀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뱀을 보면은 징그럽잖아요. 막 징그럽고. 그 다음에 혀가 두 갈로 가려져 가지고 날름날름 하는 게 이게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빠른지 두 갈려져 가지고. 그러고도 뭐 기분이 나쁘고. 그 다음에 뱀이 독이 있잖아요. 무서웠어. 그래요. 저는 뱀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시골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한 9마리 정도 잡아 죽인 것 같습니다. 잡아 죽여가지고 버렸었어요. 우리 집가에서 나타나는 뱀은 또 우리 삼포에 살 때, 영천 삼포에 살 때도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잡아 죽이는데 저도 하여튼 잔인하게 하여튼 머리를 빻아가지고 버리고 그랬었습니다. 뱀 무서워 보여요. 이 뱀이 참 무섭고 독도 있고 사람을 해하고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이 12명의 제자 파송장이거든요. 전도하러 보내는 파송장인데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뱀이 아마 창세기 3장에서 온 인류를 제약에 빠뜨리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뱀이. 이 세상이 너무나 제약이 가정하고 또 악함이 음란하다는 것이죠. 너무 음란하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 가운데에 이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런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로워라. 동일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예수님 시대나 또 종말이 되니까 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은 16절 17절에서 자신의 영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체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삶을 살았는 것 같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령을 안 받고도 교회에 다닐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은사 받았는데 고린도서 1장, 2장이 이제 거쳐오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므로 이
성전된 우리 이제 몸이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시키신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고린도교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뒤로 놔두고 육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요. 그 14절,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3절에 보면 이제 시기와 분쟁. 이런 것을 하면은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육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을 하면은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성령 담은 성전인데 육이 시킨 대로 하면 육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해해가지고 간주 있잖아요. 간주가 이게 또는 멸하면 있잖아요. 육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몸이 더러워지고 육이 또 이제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러워지는 단어하고 멸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생활 속 가운데에 우리 입의 말이나 우리 행동이 육에 속한 걸로 말을 하면은, 아,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발견하면은, 알았더라면 그렇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지난주에 한번 또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내 생활 가운데 육체의 일이 드러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 타고 가면서 이제 무슨 앞에 무슨 일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라도 발견되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해결 기도해야 되고 다시금 이걸 정결케 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량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러한 이제 육체적인 일, 육에 대한 일이 내한테 발견되면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삶을 매일매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자기를 쳐서 성령께 복종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하고. 우리 감기 들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재채기 하잖아요, 재채기. 에이씨! 그러면, 아, 몸이 춥구나.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매년 건강 검진하잖아요. 몸을 어느 병든 안 부른드나 우리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날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에 뭔가 육체적인 일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발견하고 그것 사람 앞에 나와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우리가 빚어가는 사람인데 하루하루 그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 발견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와서 쳐서 복종시키고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동영상에 허봉랑 선교사님 85세인데 얼마나 이게 참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그분 말씀 가운데에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고쳐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육체적인 일이 드러나는 것 할 때에 고쳐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고쳐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 여기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자기 기만하는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부터 보면은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6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벌, 자기 가문을 자랑했고 학벌을 자랑했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에 왕 중에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을 자랑했습니다. 열왕기 하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관한 분량이 참 많습니다. 다윗 왕 이야기가 사무엘 하 전체로 다윗 왕을 자랑하는 이야기고, 또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상에서 많은 분량을 자랑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요. 회개기도해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게 히스기야 왕이 병 나음을 축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도 보내고 또 사진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나았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제 보물 창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군대의 힘,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왕이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부함을 다 자랑했고 군대의 강력함을 자랑했고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한간이 되리라.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 자기 있는 걸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 것을 자랑하는 것, 이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방송에, 기독교 방송에 50쇼 하는 조혜련 집사님, 배우 집사님 혹시 아시죠? 조혜련 집사님. 원래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고, 또 신학교도 하고, 근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었어요. 그 성경을 가르쳐요. 저보다 낫구나, 목사님들보다 낫구나 하는 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어느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조인 지사님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으면 돼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목사 안수를 안 받겠대요.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으로 평신들이 더 가까이 가서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 더 받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봤습니다. 참, 한편으로 질투도 나긴 나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하는 일을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참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것을 막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이. 그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재능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를 이렇게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20절에 또 인용해가지고 고린도교회에 또 건면합니다. 주께서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내게 있는 거 약함을 자랑해야지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2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이 자기 자신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자랑하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이 파당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당파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곧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면은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나도 그걸 자랑한다고 해가지고 편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서로 연합해가지고 협력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형성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저도 실제로 이게 어느 교회 목회할 때에 좀 가보니까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 4분 계셨는데 권사님 중심으로 파당이 딱 생겼어요. 그 서로 막 이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으로 하자, 저것으로 하자, 이 파당 막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도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지지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가톨릭은 김추경 수경을 자랑합니다. 돌아가시는데 그 김추경 살던 곳에 이게 그걸 만들어 놨어요.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고 그걸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면 거죠.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의 삶을 본받으려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저 그 삶의 모델로 삼는 정도에서 마쳐야지 그 사람을 숭배하는 차원에 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제약이 간용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모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은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오직 우리 영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자기 자랑에 하지 않는 것에 가고 또 사람의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참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 계시는 성전인 우리 몸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